그리스도인들에게 준 이 자유를 어떻게 쓰는 거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 준 그 자유 속에서 죄를 우리가 스스로 통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22절 이 말씀은 그분은 우리 예수님을 평가할 때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이사야 53장 9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53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기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단어를 죄를 행하지 아니하였다는 단어로 바꿔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강포 아노미안이라는 이 단어는 법이 없는 상태, 불법 또는 법을 깨트리는 것 이걸 상징합니다. 근데 이 단어를 하마르티안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마르티안은 죄인을 말하고 하마르티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면 넓은 의미에서는 고의적이거나 우연이거나 어떤 사람의 행동이나 그 행동하는 사람의 본성, 이상적인 표준이나 기준으로 인정되는 것을 행하는데 실패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마르톨로스 그러면 죄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어근 속에서 얘기하는 죄와 관계된 겁니다. 죄는 없으시다로 바꾼 겁니다. 강포를 죄로 바꾸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한 이유는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얘기할 때 그는 죄는 없으시다. 왜요? 죄 없어야 뭐를 할 수 있습니까? 제물로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는 마땅히 없죠. 그죠? 탄생서부터 원죄 틀을 벗어나셨으니까요. 근데 이 히브리서 4장 말씀을 보시면은 4장 15절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건 이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여기서 쓴 단어가 하마르티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포 에포이에센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가지신 자기의 자유, 그죠?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 자유를 사용한 모범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53장 9절에서 인용했는데 강포, 구약 본문에서 말하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셨고 무법이죠. 법이 없는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을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본래 죄가 없으심을 강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적지 않이 있습니다. 뭐 오늘 1장 19절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에도 보면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고린도서 5장 21절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문맥은 그가 그의 백성 곧 불의한 자들을 위해 받는 고난 가운데서 입술로 번뵙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돼요. 그 자리를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고통을 넘기려고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것처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유혹을 받을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자들을 위해 받는 고난 가운데서 그죠? 지금 자기가 당하는 고난이 내 죄 때문이 아닙니다. 그죠? 백성들 그 피로 값주고 살려고 했던 백성들을 위해서 그 이제 받는 고난인데 입술로 범죄치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럴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왜 예수님이 지나가신 이 발자취를 따라서 쫓아가야 되는가? 그것이 우리의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자유하지만 성도도 자유하지만 그 자유 속에서 그들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거슬러 싸우는 죄된 정욕에 휘말리지 말 것을 경고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자유를 자기 멋대로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2장 11절에서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얘기했고 16절 가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그죠? 악을 덮어놓는데 그 자유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죄 짓고 은폐하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자유를 쓰셨겠습니까?
자유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니까, 예수님이니까 마땅히 사랑이시니까 그런 자신을 희생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쉽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자유를 드리는 일에 기계적으로 날 마땅히 가야 될 길을 간 거다, 이게 아니고, 이게 쉬운 일이었다고 한다면 그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씩이나 1시간짜리 땀방울이 떨어지면 핏방울처럼 변화되는 기도를 드릴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간구하시면서 기도하면서 씨름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그러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종의 모습으로 죽기까지 순종한 모든 것은 자동적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건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를 그렇게 올바르게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자유를 드렸다는 겁니다. 어떻게 거짓을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는 뭐가 없어요? 강포가 없다는 겁니다. 이 강포가 없다. 이거를 오늘 여기서 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자의적으로 기꺼이 자신의 자유를 들어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 샘플이라는 겁니다. 자유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다시는 썩어짐과 더러움과 허무함의 종로를 타고 다시 용서함과 씻음 받고 다시 죄에 사로잡혀서 세상에 붙잡히고 또다시 그 은혜를 통해 죄사함 받고 이런 생활을 반복하라고 주신 자유가 아닙니다. 이 자유는 이제는 거기서부터 해방돼서 어떻게 해요? 이 자유를 그것을 이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은혜의 강력을 드러내는 자유로 쓰라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뜻대로 살아볼 수 있는 기회를 비로소 얻게 된 거예요. 이 자유가.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로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자기 멋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본을 보이신 그 삶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리고 그 진리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는 걸 말합니다. 드디어 죽음과 죄와 허무의 문제에서 해방되었고 하나님을 이제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마음껏 사랑하고 세상을 주님의 뜻대로 살아볼 수 있는 자유, 이 기회를 얻은 겁니다. 여러분, 이 자유를 잘 쓰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짓을 말하는 데 쓰면 안, 자기의 죄를 변명하는데 덮는 데 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22절에서 그는 죄를, 강포를 범하지, 강포를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마르티안이라는 단어, 죄를 바꿔서 넓은 의미에서 그냥 대충 산 게 아니라 아무리 눈 씻고 뒤져봐도 뭐예요? 죄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은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누구 앞에 빌라도 법정에 불법으로 재판하는 그 재판에 섰는데 빌라도 입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저에게서 아무런 죄도 발견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가 자유를 어떻게 쓰신 거예요? 바르게 쓰신 겁니다. 죄가 아무리 찾아봐도 죄가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럼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화의 삶을 살아내고 있고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죄를 덮는 데 쓰지 말고 그 자유를 죄를 짓지 않는데 이 자유를 써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입에 거짓도 없으셨다. 고난이란 이 큰 시련의 압박 속에서 거짓이 없었다, 속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 쓰고 있는 휴레테라는 단어인데 보통 찾는다 또는 발견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위의 것을 찾으라 했을 때 보통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 휴레테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는 휴리스코, 이 부정과거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찾는 과정을 통해 얻게 되는 결과에 중점을 두고 있는 단어가 이 단어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찾는다는 단어가 제테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휴리스코, 제테오 같이 쓰거든요. 쓰는데 똑같은 의미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제테오는 찾는 과정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게 구하고 찾고 추구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쓰인 단어는 후리스코입니다.
그러니까 후레테라는 단어에 부정과거 수동태가 쓰였습니다. 찾는 과정, 그죠? 과정을 통해 얻게 되는 결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완악함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어떤 속임수, 교활함 또는 허위, 거짓을 찾으려고 했지만 그에게선 어떤 거짓, 허위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과를 얘기하는 결과. 그에게는 뭐가 죄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눈 씻고 봐도 뭔가 좀 발견하려고 허물을 보려고 해도 없고, 뭔가 속임수가 있나 보려고 해도 없고, 그 속에 교활함이 있나 보려고 말이에요. 앞뒤가 안 맞는 그런 게 있나 보려고 했는데도 없고, 허짓으로 없는 데 있는 것처럼 말한 게 있나 찾아보려고 하는데도 그것도 없고, 아무리 거짓을 찾으려고 했는데도 없는, 이걸 결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뭐예요? 그 입에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말의 한마디도 어떻게 왜곡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보이신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저 사람 좀 믿을만해, 저 사람이 말이면 콩이 메주라고요. 콩이 메주잖아요. 메주로 콩이 됐잖아요. 근데 전혀 상관없이 콩과 상관없는 걸 갖다 대면서 저 사람이 저걸 가지고 콩이라고 그래서 난 믿어, 이렇게 하면 그게 뭐예요? 진실하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자유를 어떻게 쓰셨는가? 그것은 악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22절은 계속해서 이사야 53장 9절을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그분은 자기 백성을 위해 받는 고난의 한가운데서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죄를 짓지 않으셨고 그 입에는 속이는 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눈 씻고 찾아봐도 허물을 볼 수 없었다, 거짓조차 찾을 수 없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우리 삶을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보면서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누구인가,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없어야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불의한 고난을 받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속임수도 거짓을 말할 수 있을 수 있었지만, 그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압박 속에서도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정체성을 부인할 유혹을 받게 됩니다. 사람이 죽음 앞에서 부인하잖아요. 죽음 앞에서 항복하고. 자신이 믿는 신앙의 대상을 부인할 수 있는 데가 언제입니까? 배도할 때가 죽음이란 그 현장입니다. 근데 그 앞에서 거짓을 말하지 않아요. 네가 왕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 속이는 것이고 거짓말하는 거죠. 고난을 피하고자 함입니다. 그것도 자신이 당할 필요 없는 부당한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어떻게 해요? 피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죄 때문에 하는 거라면, 그죠? 근데 내 죄가 아니에요. 불의한 자들을 위해서, 저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는 그 순간에도 자기 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짓이 없으셨다. 베드로는 마태복음 26장 69절에 75절 보면 3번이나 입으로 거짓을 말합니다. 계집아이 앞에서 맹세까지 해요. 그럼 뭐 하는 겁니까? 고난, 압박, 시련의 자리에서 자신을 속이고 남을 속인 겁니다. 예수님에게 이게 없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복음서에서 사내들인 공회 그리고 빌라도 법정에서 자신의 정체를 부인하지 않으시고 진리를 붙드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 27장 11절에서 26절, 예수님의 모습을 조명하고 있어요. 빌라도에 속한 로마의 권력은 인기의 기초에서 세워진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에 기초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영원한 신실한 말씀에 기초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불의한 죄인들을 위한 고난의 압박에도 진리를 붙드셨고 거짓을 말하거나 속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은혜를 받은 베드로가 그러면 나중에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 나중에 교회 전통에 의하면 베드로는 순교당할 때 자신은 십자가에 바로 매달려 죽을 자격도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거꾸로 매달려 죽습니다. 마지막 죽음의 임박해서는 주를 부인하지도 자신과 세상을 속이지도 않았던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22절의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이와 같은 반응을, 불의의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당시에 어떻게 해요? 종들, 하지만 세상 속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지 못하고 여전히 어떻게 해요?
생사탈권을 주인이 갖고 있는 종들입니다. 하지만 그 사회적인 신분보다는 어떤 신분이 앞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의 종. 그러니까 불의한 고난을 당하는 세상 속의 성도들이 따라야 될 본으로 바로 이것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흥미롭게도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이렇게 돼 있는데, 교회를 향해서 모든 악한 것, 모든 기만, 속이는 것, 돌로스, 그죠? 이걸 버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과 용어가 22절 본문과 일치합니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걸 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 그대로 그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셨다. 이 거짓도 없다는 게 뭡니까? 모든 기만을 버리라는 거예요. 거짓을 버리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거짓을 버리라는 거예요.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것은 진짜 선서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그 진짜 선서조차도 믿을 수가 없어요. 위선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성경에 손을 얹지 않아도 진짜 선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베드로가 주님께 부탁한 목양 사역을 하면서 일평생 그가 늘 염두에 뒀던 게 뭡니까? 바로 이 삶이에요. 거짓이 없는 삶. 고난의 압박 아래서 주를 부인하지 않고 자신의 신앙에 대해 속이지 않는 것, 그것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르는 구체적인 길이었던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떨까요? 교회 안에서 자신의 신앙을 확인하고 드러내지 않는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자신의 영적 신분을 감추는 것을 보면 어찌 보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사업을 하는데 걸림돌이 돼서 일터에서 사람들이 나가 예수 믿는 줄 알면 이것이 나에게 사업에 문제가 있을까 봐. 그런데 본문은 이런 환경 속에서도 옳은 일을 하며 선을 행하다 고난을 당해도 은혜의 강력을 드러내는 삶을 택하라고 권합니다. 은혜의 강력이 뭐예요? 나는 주님의 은혜로 구속받았고 내가 전에는 거짓말하는 자였고 전에는 속이는 자였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나는 내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거짓을 스스로 어떻게 제한하는 이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거짓을 버린 결과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를 앞에서 그걸 쓰고 있는 겁니다. 뭘 쓰고 있어요? 휴레데라는 단어를 통해서 제테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휴리스코의 부정과거 수동태를 쓴 겁니다. 찾는 과정을 통해 얻게 되는 결과에 중점을 둔 거예요. 내가 거짓을 버린 사람이 됐다는 게 이것이 우리의 결론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내가 너 왜 그렇게 살아? 남들은 융통성 있게 저렇게 사는데 좀 사람이 좀 미련해 보여. 이렇게 얘기해도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이거는 이렇게 사는데 내 마음속에 자유가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자유, 본을 보이시고 쫓아오고 주신 이 자유가 거짓을 버린 삶을 내가 지금 살아내고 있는 거야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옳은 일을 하면서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해도 은혜의 강력을 드러내는 삶을 택하라고 오늘 베드로는 권면합니다. 주께서 먼저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이고 그분이 그렇게 가셨기 때문에 그분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 이것이 교회와 성도가 이 땅에서 추구해야 될 삶입니다. 말씀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은 2장 1절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다. 그냥 원래 거짓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어진 환경 속에서 이제는 그 자유를 가지고 거짓을 제재하고 그것이 나가지 않도록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사는 거듭난 사람으로 사는 그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일평생 베드로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본을 따라 그렇게 자유를 줬지만 자유를 가지고 바르게 쓴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가 살아가는 동안 거짓을 제재할 수 있는 자유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